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이 전적인 의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21장 2절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인 것이죠.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면적으로는 부활과 내세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펼쳤을 때에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다고 서기관들이 좋아하죠. 하지만 그런 표면적인 부활이나 내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세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칭찬한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다윗과 그 자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은 그리스도 자기 자손한테 나의 주, 내 주라고 부르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외식함 즉 핵심은 놔두고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45절부터는 아예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면서 47절에 보면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심판을 당하느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즉 외식함이라는 것은 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익이 돈,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지지와 명예를 포함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즉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했을 때에 과부는 바보라서 자기 가산, 얼마 없는 가산을 다 내어주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사기꾼처럼 여기에 투자를 당신의 재산을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더 큰 게 올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킬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용해서 그 가산을 삼키는 것이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하지 않고 도리어 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외식하지 않는 태도란 어떤 태도이냐? 헌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일부분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이 과부의 두 렙돈에 나와 있는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것을 이제 요즘 말로 아우팅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과부가 자기의 두 렙돈을 드렸다 했을 때 자랑스러운 것, 드러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과부가 과부인 것을 드러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또는 내 헌금의 양이 두 렙돈밖에 안 된다는 걸 나타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앞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면 이 과부도 앞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받고 자기 자신도 헌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부자들이 헌금할 때에 요즘처럼 지폐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그 무언가를 넣을 때 그 묵직함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 알겠죠. 그 뒤에 이어서 과부가 헌금했을 때의 그 소리, 비교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떻게 자기의 과부됨과 또 이 아주 적은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이 다 드러나도 상관이 없느냐? 여러분, 헌금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자기 이름을 적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상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 내가 11조를 2천만 원 하게 해 주십시오. 몇백만 원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와 두 렙돈, 앞에 부자들의 헌금,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에 부자들의 헌금은 드러나도 부자들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과부의 이 두 렙돈이 드려질 때 이건 어떤 사람들은 밝히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드러내시죠. 그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과부는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형편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외식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철저하게 비교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의탁인데, 전적인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나됨, 지금 나의 처지, 나의 형편,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손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전적인 의탁의 시작입니다. 다 드린다고 했을 때 이 두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했을 때 두 렙돈이 전 재산인데 다 드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마치 헌금을 더 큰 걸 얻어내기 위한 마중물인 양 그렇게 내어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기를 드렸다기보다는 거래를 하는 것이죠. 과부는 자기의 과부됨과 자기가 드리는 것이 두 렙돈밖에 없다는 사실까지도 다 인정하고, 그러면 이런 인정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 하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전적인 의탁이죠. 하나님, 누가 과부가 되고 싶으면 누가 두 렙돈밖에 드릴 게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1조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누가 맨날 20만 원 내고 18만 원 내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다 많은 걸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정직하게 내 지금 이 과부됨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요거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뜻 안에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전적인 의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를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식은 언제 하느냐 하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그 갭을 포장할 때에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 자기의 과부됨과 두렵돈밖에 드릴 수 없는 자기의 처지, 형편,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헌금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래봐야 두렵돈 아니냐, 그걸로 뭘 하겠느냐 라는 식으로 그 다음 구절을 말합니다. 즉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묘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봐야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에 이 두렙돈은 얼만큼 쓸모가 있겠냐는 거죠. 부자들이 그 부를 가지고 헌금했을 때에 전적인 의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얼만큼 많이 드리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자기가 많이 드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겉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겉모양의 화려함과 아름다움만 보시지 않고 그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성전은 솔로몬 성전 때도 보면 온갖 금으로 다 장식을 했습니다. 금이 넘쳐났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 금이 얼마나 흔했냐 하면 은은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금이 그토록 많았고 성전을 그 화려한 금으로 장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금으로 장식된 성전을 허락하신 까닭은 뭐냐면 금이 나타내는 바를 추구하라는 거였어요. 즉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뭐냐 하면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과 은혜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과 화목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 성전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구약의 제사입니다. 번제가 우리가 레위기를 하고 있지만 번제라는 것이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화목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만약에 제사의 용도를 제사의 목적을 올바로 잘 이뤄낸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양의 아름다움, 저 돌의 그 큰 돌들이 어떻게 옮겨져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조각되어 왔고 그것이 어떻게 꾸며졌느냐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전 건물도 아름답고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사람들이 만끽하여 그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이라면 참된 성전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빠진 채로 겉모양만, 마치 바리새인들이 외식으로서 길게 기도하여 자기 자신의 그럴싸함을 드러내지만 속으로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로, 그래서 잔치 윗자리만 좋아하는 자로 서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하면 대단히 똑똑하고 또는 대단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택하심의 능력이, 택하심이 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까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성전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또는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전과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거치장만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고 또 성전이 그렇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아름다움이란 게 과연 무엇입니까? 종종 예배당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은, 아주 의미 있게 지어놓은 그러한 예배당 건물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자매가 이제 하양에서 결혼하던 그 교회도 이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건축한 아주 작은 예배당 건물로, 예배당 사이즈로 보자면 우리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서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 보면 온갖 의미들이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저도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있어요. 그 시골에 작은 예배당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구경합니다. 마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당에 들어갈 때에 물이 흐릅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 예배당 건물 자체가 주는 의미와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 만약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짓게 된다면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은, 교회의 아름다움은 뭐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형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외형의 아름다움은
내적인 본질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고 도움을 받기 위함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성전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6절에서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7절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언제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8절서부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이 8절과 9절의 예수님의 대답 자체는 마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 파괴라는 것 자체가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이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 파괴를 종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그냥 물리적 성전 파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성전 파괴가 종말과 연관지어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똑같은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종말과 연관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제자들 스스로 성전 파괴와 함께 세상의 종말, 특히 주님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즉, 종말의 때에, 종말의 시대에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 어떤 미혹이냐 하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절에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언제? 종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9절에 보면 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자체는 뭐냐 하면 종말의 시대가 올 텐데 그게 짧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성전의 파괴, 즉 그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더불어 시작될 종말의 시대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것이 AD 30년경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종말의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시기적으로 한 가지 더 붙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AD 70년에 일어나죠. AD 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즉 성전 파괴와 더불어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 즉 성전 파괴로부터 시작된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 미혹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자면 자신의 죄와 자신이 죄와 그로 말미암는 저주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종교와 인물과 이론과 철학과 과학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미혹의 시대가 종말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난리와 소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 큰 지진,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 다 뭘 포함하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자칭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시대에도 구원자, 이 시대의 구원자가 있어요. 그게 문선명이든 아니면 뭐 한학자든 간에 아니면 다른 뭐 어머니 하나님이든 간에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죄와 죄의 결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게 종교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철학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현대에 와서는 과학의 형태를 띄어서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주를 탐험합니다. 우주를 탐험해서 뭘 하느냐? 우주를 탐험해서 뭘 하느냐 했을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웹 그 만원경이 허블 만원경을 대체해서 이제 발사가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허블 만원경이 은퇴하기 직전에 새로운 은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은하는 지금으로부터 130몇 년, 138억 년이가 떨어진 곳의 빛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기 때문에 빅뱅 그 시기의 우주는 이제 팽창하거든요. 우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음에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138억 년간 계속해서 팽창했는데 그 138억 년 전의 빛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복잡한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이해를 못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주의 기원이죠.
우주의 기원을 찾아서 결국 그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죠. 결국 종교가 하는 일을 그 과학이라는 것이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 이해를 하자면 모든 과학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여기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 미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 지금도 지진과 기근과 특히 요즘 시대 전염병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있으면 전염병에 대한 구원자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시대의 성전 파괴와 더불어 시작될 이 종말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미혹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징조들과 모든 사건들, 소요와 난리들 다 그리스도를 만들어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상황이자 구원자를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구원자를 참칭하여 등장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라는 유명한 나치에 복역한 그 유명한 철학자라고, 정치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모든 정치는 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칼 슈미트의 주장을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칼 슈미트 이후로 나치에 복역한 이것 때문에 잠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말이 모든 정치는 신학적이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칼 슈미트를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정치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러한 여러 조건들 속에서 정치가 발생이 되죠. 사람들이 못 먹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에서 해결책을 찾죠. 정치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므로 정치는 신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참으로 그것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종말의 시대, 미혹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전적인 의탁이죠.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닥치는 일이 뭐냐 했을 때에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일 전에 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간적 의미에서의 제일 먼저라는 뜻도 있고 또는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이 종말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시대,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회당과 감옥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세상에서의 어떤 믿음은 연대와 지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든 간에 함부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렇지 못하죠. 다른 믿음은 그것에 대하여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연대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점을 나중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어렵게 하고 혹은 뭐 놀리거나 그렇게 조롱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부터 보시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한 가지 13절부터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신자들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핍박을 당한다면 그러한 상황 자체가 우리가 믿는 바가 증거되는 장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이 잡혀가는 일에 대해서도 참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고대에 잡혀갔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고대에 만약에 누가 잡혀갔다 그러면 현대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안기부나 뭐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초를 당했느냐. 그 우리가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모진 고문 속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런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뭘 증거하느냐.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떠하냐를 그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회당에, 감옥에, 임금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붙잡혀가고 고난받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내 목숨이 앗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그 자리에서 증거되는 겁니다. 이러한 핍박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아계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는 미혹과 재난의 시대인 동시에 핍박의 시대인 동시에 복음이 성도와 교회의 고난을 통하여 강력하게 전파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면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핍박의 시대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느냐? 가만히 모른 척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 즉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고난 받는 거 말고 그건 고난도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점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걸 만나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아주 흔한 예가 2년마다 한 번씩 기변을 하잖아요. 핸드폰을 바꾸면. 핸드폰을 바꾸면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나? 사실 요즘은 새로운 기능이 그닥 없지만 제가 이제 핸드폰을 처음 받았을 때 보면 2년마다 보면 이게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공부하잖아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매뉴얼도 읽어보고. 여러분,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또 우리에게 사모할 하기 때문에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궁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14절의 말씀, 14, 15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일에 있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자세. 즉,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하시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연구도 할 필요 없다. 복음에 대하여 알 필요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더 알고 싶어 하게 만들어 주죠. 좋은 것이니까. 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과 지혜를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고 복음 증거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16절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러한 핍박이라는 것이 육적으로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 우리 원수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우리 친구가 우리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핵심은 뭐냐면 우리와 인간적인 관계의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우리를 넘겨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핍박 중에도 안 아플 것이다. 핍박 중에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언제? 종말의 시대에. 성전 파괴로부터 시작된 이 종말의 시대가 언제 끝날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로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와 신자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가 핍박당하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승천과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이후에, 즉 종말의 시대에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아름다움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누가 드러냅니까?
목사 혼자서 드러내는 게 아니죠. 사실은 목사도 교회의 지체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만나주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자가 됩니다.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는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로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외식하지 아니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함께한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의 아름다움은 발휘되는 겁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 재림하셔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사는 것이죠. 그것은 외부적인 어떤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신실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